방금 보신 영상은 이제 다큐멘터리 영상인데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조기 퇴직을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영상을 이제 제가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저 청년은 인천에 있는 그 대기업에 다녔는데 이제 제가 영상을 쭉 보니까 이런 상사와의 관계에서 많이 힘들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다고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겠는가? 이런 사람들이랑 10년, 20년, 30년 있는다고 내가 성장하겠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생활이 힘들다는 거죠. 출근하고 퇴근하고 내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정말 불행한 삶이다. 그래서 1년 만에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 두 번째 사진에 있는 청년은 보시다시피 고려대에 나온 친구입니다. 와, 고려대 얼마나 좋은 대학입니까? 근데 고려대를 졸업하고 구급공무원, 그 구급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좋아가지고 저희 방송에 나왔어요. 심지어는 서울시 구급공무원이나 중앙정무 구급공무원이 아니고 광주시 교육청 공무원, 옛날로 말하면 주사 있지 않습니까? 주사. 고려대학교 나와가지고. 그래서 주사 합격했다고 나는 만족한다고, 부모님 곁에서 그냥 알콩달콩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나오지만은 요즘 뭐 웬만한 고시들이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서울대 연고대 나온 애들도 구급공무원 시험을 보는 거예요. 7급을 왜 안 보느냐? 떨어질까 봐. 여러분, 구급은 고등학교 나와도 봐요. 그러면은 아니 고려대까지 나온 친구가 7급을 보든지 5급을 보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고시를 보든지 뭐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건 아직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볼 생각을 해야지. 내가 떨어질까 봐 9급, 그것도 광주 교육청 그 행정공무원 합격했다고 저 인터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럴까? 자신감이 없는 거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중에서 공무원에 지원하는 청년들이 예전에는 40%였어요. 그러니까 10,000명이 그 취업 준비를 하면 그 중에서 4,000명은 공무원만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줄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공무원이 좀 인기가 없어가지고 2,500명, 그러니까 25% 정도가 공무원 준비를 하더라고요. 화면 바꿔주세요. 방송실 화면 바꿔주세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25%가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그 25% 중에서 구급 공무원, 뭐 7급이나 5급 이런 거 아니고 구급 공무원에 지원한 애들이 50%, 절반이 다 구급을 본대요.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떨어질까 봐. 떨어지면 끝이다 생각하니까 구급을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렵게 낮추어서 합격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는 일반 직장은 너무 힘들고 안정된 공무원 해가지고 나는 평생 다닐 거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고 공무원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년 안에 퇴사하는 비율이 보통은 30%. 보통 대기업에 들어가서 퇴사하는 비율이 30%. 그러니까 10명 들어가면 3명은 퇴사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25%가 퇴사를 한대요. 아니 그렇게 어렵게 합격해가지고 평생 다닐 거라 그래놓고 그 마음은 어디 가고 1년 만에 퇴사를 할까요? 그 이유를 보니까 첫째는 생각보다 월급이 작대요. 생각보다 월급이 작대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작지도 않아요. 구급공무원 초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286만 원입니다. 물론 세금 떼기 전. 세금 떼고 나면 좀 한 250만 원, 뭐 40만 원 이게 되겠죠. 여러분 이제 구급공무원 돼가지고 한 250만 원 받으면 작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그게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공무원 그만두냐? 이 공직 문화가 힘들다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삼요, 제가요, 그걸요, 왜요,
이러면서 누가 뭘 시키면 제가요? 그걸요? 왜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나왔듯이 야근하고 뭐 주말에도 뭐 모임 있고 이런 거 싫어가지고 공무원 했는데 칼퇴근이 안 되고 이러면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그만두는 가장 큰 요인이 민원인들과의 갈등. 사실 공무원이 뭐 업무적으로 하는 일은 단순 노동인데 사람 대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한두 번 부딪히다 보면은 그만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취업이 안 돼서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취업이 돼도 문제다. 그러니까 다 문제다. 그러면 뭐가 도대체 문제일까? 취업이 안 되는 게 문제일까? 또 뭐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들이 문제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젊은이들만 그러느냐?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심령이 상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금방 이제 인간관계가 오래 유지가 안 되죠. 조금 만나다가 서로가 한번 갈등이 있으면 그걸 해결을 못 해가지고 서로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가정이 금방 깨지죠. 온전한 가정들이 없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애들 10명 중에 1명 빼고는 9명은 다 이혼을 했거나 별거 중이거나 뭐 그런 가정들이라고 재혼을 했거나. 그리고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죠. 이것 좀 하다가 저것 좀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요즘 사람들은 뭐를 하나를 진드가니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잠언 18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잠언 18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마음으로 육체의 질병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몸에 큰 질병이 와도 심령이 강한 자, 마음이 강한 자는 육체의 병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몸의 질병보다도 마음이 어떤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 질병이 있어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몸의 질병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심령이 상하면, 마음의 병이 들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의 병이 들면은 아무리 뭐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육체의 병이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것, 마음의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몸의 병보다도 몸의 병은 없어요. 요즘에 워낙 약이 좋고 요즘에 뭐 의술이 좋아가지고 예방의학이 있어가지고 몸의 병은 즉각 발견하고 치료합니다. 예전에는 암 걸리면 죽는 줄 알았죠. 요즘은 암 걸려도 안 죽습니다. 췌장암 걸려도 안 죽습니다. 예전에는 췌장암에 췌자만 나와도 저 사람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폐암에 걸려도 안 죽습니다. 위암, 대장암은 뭐 이제는 죽지도 않고요. 갑상선 이런 거는 뭐 죽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위험하다가는 간암, 췌장암, 폐암 이런 것도 이제 안 죽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만큼 의술이 발달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은 견디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이 못 견디는 거죠. 특별히 그 암 치료 과정이 그렇죠. 암 치료 과정이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이 항암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항암을 견디는 사람은 삽니다. 그럼 사람이 암 걸려서 언제 죽느냐? 두 가지로 죽죠. 첫째는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 암에 의해서 몸이 약해져서 죽죠. 못 먹어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제 친구가 그랬죠. 제 친구가 췌장암이 왔어요. 제 고향 친구.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다 왔는데 그래서 얘한테 그랬죠. 제가 너 오늘부터 새벽기도 나가고 성경 읽고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우리 친구들이 전국에서 가가지고 예배 같이 드리고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얘가 한두 달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왜 죽은 줄 아세요?
항암 치료 중에 못 먹어갖고 죽었어요.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 이제 저희 고향 진해 아닙니까? 진해. 창원에 있는 경상대 병원에서 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대학병원이니까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이 있으니까 너 그러지 말고 서울에 와서 해라. 서울에 와서. 근데 이제 거기서 치료를 하는데 약을 너무 세게 준 거예요. 이 서울에서는 항암을 해도 약이 다르거든요. 수술을 해도 다 덜어내지 않고 이렇게 막 떠내기도 하고 이러는데 서울은 지방은 그냥 다 그냥 잘라버리죠. 암 걸리면 못 먹어서 죽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항암을 포기하면 죽습니다. 항암이 계속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이래 사는 바에 죽겠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항암을 포기하면 죽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위암이 왔어요. 위암이 딱 왔는데 병원에 갔죠.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수술을 하려고 개복을 했는데 다시 덮었대요. 왜냐? 위만 암이 있으면은 위만 딱 떼내려고 그랬는데 다 전이가 된 거예요. 손을 못 대겠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단 위는 다 덜어냈대요. 위는 덜어내가지고 이 식도하고 이 장하고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항암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항암을 해가지고 암세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항암을 하니까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나 이렇게 항암하느니 차라리 그냥 편하게 먹다 죽을란다. 그 항암을 중단해 버렸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항암 약이 그만큼 독하고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암이라는 병이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 암 때문에 못 먹어서 죽거나 치료 중에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뭐 때문이에요? 마음을 독하게 먹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독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 치료를 왜 못 받습니까? 살 가망이 있는데 근데 마음이 약해져 있으니까 그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한가? 마음의 병이 왜 들었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첫째는 현대인들은 마음보다도 물질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물질, 우리 손에 잡히는 물건들, 땅 뭐 이런 거, 그리고 돈 이런 걸 중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이 약해진다는 건 뭡니까? 물질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돈만 있으면, 땅만 있으면, 집만 있으면 요즘 같은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 뭐 병이든 문제든 해결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죠, 그게.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이거는 치료가 안 됩니다. 또 문제가 생겼는데 사람들 만나보니까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럴 때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다가 그거를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두 번째 이유는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 잘 모르겠고 사람이 최고지,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인본주의적 사고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불안하게 되는 거죠. 일본에 가면요, 쓰나미 때문에 한 지역 자체가 다 없어진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역이 그렇게 된 다음에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멀쩡한 땅이 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과학을 신뢰하면서도 과학자들이 정부에서 이제는 괜찮습니다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왜? 자연의 그 엄청남을 봤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사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해결 못하는 것을 만나면 아예 그 반대급부로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마음이 무너지는 세 번째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이죠.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게 잘 사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죠. 아, 우리 옆집에서는 누가 땅을 샀다는데, 옆집에서는 차를 바꿨다는데, 옆집에서는 뭘 했다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리고 자신감이 저하되죠. 아유,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러면서 나라는 본질 자체가 상실되는 거죠. 자존감이 없어지고 나는 이 정도 있어도 만족해. 이게 아니라 남에게 종속되는 나가 돼버리는 것이죠. 비교의식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250만 원 이상을 세금 다 떼고 받아도 나는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TV나 드라마에 보면은 막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드라마에 나오거든요. 그거 비교하면 당연히 난 작죠. 그러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마음이 병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불안과 강박 때문이죠. 현대인들은 불안합니다. 왜 불안할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미래가 불안한 거죠. 그리고 그 불안한 미래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강박을 하는 거죠. 강박이 뭐예요? 뭔가 집착하는 게 강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래를 대비하려면 돈을 모아놔야 돼. 내가 뭘 모아놔야 돼. 땅을 사든지 뭘 해놔야 돼.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애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 손치더라도 자식을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강박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강박 때문에 인간적으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요즘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요즘에 나이 든 중년 남성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은 주머니에 뭐 쇼핑백이나 이 쓰레기 봉투에 뭐 술이랑 뭐 고기랑 뭐 과자랑 이런 거 잔뜩 사가지고 가는 남자들이, 결혼한 남자면 그런 거를 남자가 직접 사지 않죠. 그죠? 마누라들이 다 사다 가지. 뭐 술이나 이런 거, 담배나 이런 거 사간다 치더라도 무슨 두부라든지 콩나물이라든지 고기를 사가는 중년 남성은 흔치 않죠. 뭐 애처가이면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가 이혼을 했거나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이죠.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제 물질적으로 나 혼자 쓰기에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내가 가진 물질을 이제 지킬 수가 없다 판단하면 어떻게 해요? 가정을 포기하는 거죠. 그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진 돈 나 혼자 쓰며 살겠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돈이 지켜지는가? 그 인생이 행복해지는가는 장담을 못하는 것이죠. 요즘 현대인들이 왜 마음이 상해 있는가? 물질이 내 문제를 다 책임진다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또 불안과 강박으로 현실의 문제를 피하고 다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마음이 강한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지도 않고 사람이 중심이다 생각하지도 않고 남과 비교하는 것도 덜하고, 여러분들은 불안보다 하나님을 믿고 평안한 것이 많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 친지들, 우리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멀쩡하게 나보다 잘 사는데, 멀쩡하게 좋은 대학 나왔는데, 멀쩡하게 저렇게 인물도 좋고 뭐 어디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보니까 자신감이 없고 불안해하고, 또 남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스스로가 막 눈치 보고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 있죠. 그게 왜 그래요? 심령이 상해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상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영상에서 봤던 그 젊은이들도 왜 저럴까? 그 젊은이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 젊은이들처럼 그렇게 심령이 상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심령이 상한 채로 나중에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나 또 나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자신감이 없고 두려워하고 막 눈치 보고 이러는 사람 있으면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 속에 동화되어 살다 보니까 세상에 물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저렇게 자신감을 잃고 남과 비교하면서 불안과 강박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 형제 가족 구성원들 우리 주변 사람들을 그 심령이 상한 상태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해결책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버리면 뭐 너무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이 세상을 뭐 벗어날 수도 없잖아요. 산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19장 잠언 19장 27절이죠. 잠언 19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현실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판단하면 우리의 심령은 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결에 보는 그런 영상들, 소리들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이 상한 사람들, 심령이 상한 청년들, 심령이 상한 우리 가정의 자녀들, 부모, 형제, 지인들을 심령을 회복하는 비결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심령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이제 이번 주는 전도서를 읽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12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6장씩 천천히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전도서만 3번 읽습니다. 전도서만 3번 읽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 때 제가 전도서 갖고 설교 한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요즘은 예전에는 그냥 빨리 일독하는 게 목표였다면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뭐 마태복음,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26장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일주일에 한 2번, 3번 이런 식으로 몇 번씩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예전에 못 봤던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요즘에는 하루 30분 이상씩 소리 내어서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좋은 점이 뭐냐? 첫째는요, 깨달음이 주어져요. 그 말씀 속에서 직접적인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 매번 말씀에서 깨달음이 주어지진 않죠. 줄 끊지 않아요, 매번. 근데 두 번째는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느껴져요. 심령이 정화되는 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보던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예전에는 뭐 공포 영화나 액션 영화 이런 거 그냥 무심코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요즘은 딱 그런 거 안 봅니다. 공포 영화 이런 거 저런 거 왜 봐? 또 뭐 액션 영화 막 피 튀기고 때리고 이런 거 왜 봐?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 사냥개들 2라고 나왔어요. 뭐 사람 때리고 막 돈거래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 거 재밌다고 보잖아요. 그런 걸 보다 보면 이제 심령이 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저런 걸 왜 보나 싶어서 아예 보지 않습니다. 아바타 3 그것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안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빨리 자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누워가지고 쇼츠 보고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유튜브 보고. 요즘 유튜브에 모든 영상이 다 올라오죠. 무슨 야한 영상, 폭력적인 영상, 공포 영상 이런 게 이렇게 막 3분, 10분, 30분 줄여갖고 올라오잖아요. 예전에는 그거 멍하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새벽 2시, 3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게 유튜브를 봐도 볼 게 없고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극장 많이 본다고. 인간극장 많이 보고 요즘에는. 그리고 이제 볼 게 없으니까 일찍 자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도 옛날에는 이제 멍하니 유튜브 볼 때가 있었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요즘 성경 봐요. 성경 보고 운동 가고 우리 춘식이 우리 강아지 산책시키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내 삶이 정화된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 세 번째로 말씀 보면요,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이게 뭐냐? 말씀 속에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게 느껴져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불안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거 해결이 되는데 어떡하지? 예를 들자면 이번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이번 체육대회 많이 안 오면 어떡하지? 뭐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걱정들이 옛날에는 제가 걱정을 사서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임재가 내게 주어지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막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감이. 이번에 체육대회 때 새로운 사람들 많이 오겠지. 체육대회 때 작년보다 더 재미가 있겠지. 막 기대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그 유치부 아이들 데리고 공원에 갔거든요. 처음에는요, 우리 기존 아이들도 다 못 온다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유리하고 로이만 온다 그랬었어요. 소윤이도 못 온다 그랬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소문을 내 가지고 나도 올게 하다가 결국은 우리 교회 애들보다 다른 애들이 더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그 엄마들도 와가지고 밥 먹고 이제 자유시간 4시까지 가지고 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참 지나서 모르지만 갓난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밥도 편하게 못 먹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들은 가서 놀고 오시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애를 봐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언제 또 하냐고. 그래서 누구도 안 오고 누구도 안 온다는데 망했네. 이런 생각들 같으면 옛날 같으면 했는데 요즘에 이제 성경을 제가 주일에도 성경 읽습니다. 아침에 바빠도 요즘에 무조건 성경 30분에서 1시간은 무조건 읽습니다. 무조건. 다른 거 안 해도 그거는 안 빼놓고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느끼는 거죠. 내가 참 좋다. 특별히 좋은 게 불안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감이. 기대감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상하는데 특효약은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실체화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기독교에서 유일하게 실체화할 수 있는 게 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가까이 하고 있는가? 사탄 마귀가요, 예배는 나가고 전도는 하고 봉사는 하고 이렇게 해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걸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성경 읽으려면 졸리게 하고 누가 부르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늦잠 자고 못 일어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만큼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이제 피곤하고 이래 성경 읽기 싫다 싶을 때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뭐 무슨 칼이 있다든지 뭐 무슨 항아리가 있다든지 뭐 무슨 뭐 배가 이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준 거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준 거는 오직 이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 생각하면서 요즘 성경을 30분씩 소리내서 꼬박꼬박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느끼니까. 그래서 이제는 오전에만 읽다가 오후에도 읽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읽어야 되겠다. 점점 늘려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상해 있습니까? 그거는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세상 속에 있다 보면 눈에 보이고 들리고 사람들 보고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에 젖고 인본주의에 젖고 비교의식에 젖고 그래서 불안과 강박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려면 1차적으로 뭐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비교의식, 불안, 강박을 떨쳐버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채우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도 하고 내가 더러운 것들 멀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불안한 것들을 기대감으로 바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야 잘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자녀들이나 조카들이나 또 지인들 중에 내가 볼 때 멀쩡한 사람인데 뭐
나보다 돈도 많고 나보다 능력도 있고 잘생기고 건강한데 왜 저렇게 불안해하지? 왜 저렇게 자신 없이 하지?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읽으라고 권해보세요. 돈을 걸고라도 내가 돈 10만 원 줄 테니까 한 달 동안만 하루에 30분씩 읽어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한테나 부모 형제한테 지인들한테.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랬지 않습니까?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마라. 잘못된 교훈을 안 들으려면 지식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실천해 보시고 우리 주변에 자신 없어 하는 부모 형제, 특별히 자녀들 또 우리 지인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심으로 심령을 회복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심령을 회복해 하는 방법은 여기 말했죠. 잘못된 교훈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유튜브,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강의들, 아무 생각 없이 듣는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불안과 강박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야, 큰일 났대. 이렇게 하면 큰일 난대. 큰일 나긴 뭐가 큰일 나요. 저는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고려대학 나와가지고 7급 공무원 보는 그런 청년들을 볼 때 저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사나. 우리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일 없는데 공장에서 일하고 남의 집에서 일하고 그래서 공부하고 자리 잡고 가게 내고 기술 배우고 이렇게 해서 바늘 구멍 같은 그 구멍을 뚫고 나온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무슨 장로입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아버지 제가 청년 때 교회도 안 다녔는데 근데 제가 신학을 31에 하니까 다른 신대원 가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또 아버지가 신학교 교수고 삼촌이 신학교 교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서 정말 상처받았던 게 뭐냐. 교수님들이 조교를 뽑습니다. 조교를. 누구를 뽑느냐. 다 목사님 아들들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이런 데 나온 애들만 뽑는 거예요. 나도 조교하고 싶은데 나도 교수님한테 좀 배우고 싶은데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5기로 3학년 1학기 때는 제가 2등을 했어요. 5기로 공부를 그러니까 학점 잘 받을 것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3학년 1학기 신대원 3학년 1학기 때 여자 동기가 1등하고 제가 2등했어요. 남자 중에서 제가 1등했어요. 하도 제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 목사 아들들보다 저 교수 자식들보다 내가 한번 더 잘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잘 못하는 과목들은 안 보고 제가 잘하는 과목들만 들어가지고 그때 4.4인가 3인가 받아가지고 이제 2등 했었어요. 그래 전액 장학금 받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엄청 열등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끼리 하는 말 신대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서로 줄 세우게 하고 똑똑한 애들만 좋아하고 저 교수님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상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내가 능력이 없다, 배경이 없다, 나는 흙수저다. 그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만 잘 살게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지만은 그 신대원 졸업하고 가가지고 죽으라고 열심히 했잖아요. 새벽에도 나가서 교회 청소하고 일하고 교회 집수정이라고 해가 밑에 집수정 청소도 다 하고 새벽기도 차량 운행서부터 그 담임 목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새벽기도 설교도 다 하고 한 해 목회기회까지 다 세우고 세례문답까지 부목사 때 다 했었어요. 7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목사님 인정해 주시고 유학도 보내주시고 근데 제가 유학 갔다 와서 대솔교회 갔는데 그 해강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하고 좀 틀어져가지고 이제 못 가게 됐잖아요.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요. 그 교회 담임으로 내정돼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렇게 또 주세훈교회 담임이 됐잖아요. 저희 동기들 중에서 제가 제일 빨리 담임이 됐어요. 40에 담임이 됐으니까. 물론 개척교회 담임이었지만 근데 개척해가지고도 그냥 상가에 머물려고 하지 않고
발버둥을 쳐가면서 어떡한지 부흥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고려대학을 나왔지만은 7급 공무원은 힘드니까, 행정고시 뭐 외무고시는 힘드니까, 내가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힘드니까 내가 9급이라도 합격해서 잘 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9급 합격해도 또 그만두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잘못된 교훈에 매달리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얼마나 힘든데, 바늘 구멍이다. 몇 프로다. 우리가 퍼센트로 사는 사람입니까? 몇 프로의 확률로, 그거 10%밖에 안 돼. 5%밖에 안 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한 자리, 저도 하나님은 저를 이 주세움교회 담임 목사로 만들려고, 저는 다른 데 가면 담임 목사 못 되고 이 주세움교회만이 저희 담임 사역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데는 기회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뭐 한 50%는 넘어야 그거 하지, 50%의 확률이 있어야 낫지, 그런 거에 기울이. 하나님은 내 한 자리를 딱 만들어 놓고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자리를 내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녀들이 부모 형제가 자신감이 없어 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률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 그 자리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심령이 상하여 자신감이 없어진 이 사람들에게 세상 말 듣지 말고 확률, 퍼센트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자리 약속 믿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변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심령이 회복되기 위해서 4가지를 버려야 돼요. 첫째는 남 탓을 버려야 돼요. 내 탓을 해야 됩니다. 심령이 회복되려면 남이 이랬다, 저 사람은 저러는데 이러면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자, 변화의 시작은 내 탓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고칠 게 나오잖아요. 남 탓을 하면은 나는 고칠 게 없죠. 그러면은 나는 고칠 게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남 탓을 안 하고 내 탓을 하면 내가 고칠 게 보이니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 아우, 내가 몸이 안 좋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도 몸이 안 좋고 누워 있어도 몸이 안 좋아요. 성실하면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화의 첫걸음은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공이산.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어려운 일은 가장 쉬운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실하다 보면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성취감을 맛봐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무슨 합격 뭐 대단한 거 이러면 안 되고,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 작은 성취감. 내가 지금부터 1kg만 뺀다. 내가 뭐 이 책 일단 한 번 다 본다. 이런 작은 성취감이 있어야 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화가 없고 계속 실패해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면서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남 탓하고 있지 않는지, 나는 게으르지 않는지, 나는 너무 큰 거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나는 부정적이지 않는지,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계속 상해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주변 자녀들이나 부모 형제나 지인들이 심령이 상해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남 탓을 줄이게 해야 되고요. 또 작은 거라도 성실하게 성취해 나가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그 심령의 상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심령이 상해 있는 상태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교훈을 멀리하게 해서 그 심령이 강해져 가지고 세상이 당장은 망한다 그래도,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도 거기 휩쓸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 세상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